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음은 감정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열적인 마음, 아픈 마음 또는 상한 마음, 기쁜 마음 이렇게 우리 감정의 한 자리로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감정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얘기될 때가 주로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을 감정의 자리로 보질 않았습니다.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마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요, 모든 감정과 편견과 지혜가 모여드는 마치 무슨 고속도로의 교차로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기분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감정들, 다양한 감정들 또는 어떤 확신들을 실은 컨테이너 트럭 같은 이제 그런 차들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이정표와 같은 그런 역할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또 말의 방향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 험담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치 어떤 그릇과도 같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입 밖으로 당신의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긴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따뜻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죄악이든지 청결함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내 마음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성경에서 우리 마음의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그 말씀하는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는 죄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또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거룩한 마음을 지킨 척, 거룩한 마음을 지킨 척, 순결한 마음을 지킨 척, 진리의 말씀을 가진 척 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니,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알고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은요, 분명히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굉장히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요즘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누가 나에게 고함을 꽉 지르면 더 큰 소리로 탁 받아치시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입술을 꽉 깨물고 꽉 참습니까?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일하는 가운데 일정이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막 심하게 분주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막 허둥댑니까? 막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까? 아니면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것을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험담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그 험담을 같이 막 동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그 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언의 말씀처럼 남의 허물을 들었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러운 그 아내의 마음은요, 그 마음의 상태가 여유로울 때, 그럼 다 받아주는 거죠. 예,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예쁘면 그럼 남편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그것이 받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튕겨지기도 하는,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품을지 내가 은혜를 베풀지,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고통에 취해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것인지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4개의 문장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이 4개의 문장을 들으면서 최근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자주 짜증과 화를 낸다. 자주 짜증과 화를 낸다. 험담을 자주 한다. 사랑한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 이해가 된다.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그게 항상 똑같진 않겠죠. 지금은 사랑해도 또 며칠 후면은 좀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지금은 짜증나도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또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상태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태도, 행동, 또 언어 습관들 막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는 종종 자주 봐요. 저는 참 이게 바람직하고 아주 훌륭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살피면서 말과 행동과 습관들을 막 고쳐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의탁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나무의 열매가 시원찮다면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나무의 줄기나 뿌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 나무의 줄기나 뿌리를 살펴서 그 열매가 왜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의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요, 우리 문제의 중심인 그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는지, 왜 이렇게 불평이 쏟아지는지, 그럼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것을 주변의 요인으로 찾는다면 일시적으로는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본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복,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우리가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이 순서를 다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먼저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을 변화시켜서 내 내면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주부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쇼핑 좀 해봐. 쇼핑을 좀 해봐. 뭐 옷도 사보고 이것저것도 한번 사보면서 하다 보면 그 기분이 전환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또는 한 남자가 얼마 전에 저지른 어떤 나쁜 행동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괜찮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들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또 한 젊은 직장인은요,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막 곁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옷 스타일 한번 바꿔봐.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봐. 그럼 기분이 전환이 될 거야. 이런 조언을 해주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밖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해버리고 밖을 신경 쓰는 거죠. 왜냐하면 밖을 신경 쓰는 것이 더 편해요. 쉽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밖을 보는 게 훨씬 더 문제 해결을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맹이가 어쨌든 막 포장만 멋있게 하는 것이죠. 뭐 새 옷을 아까 우울증에 뭐 시달렸던 그런 주부가 쇼핑을 해서 새 옷을 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금방 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하루 정도는 가겠죠. 그래서 기분 전환이 된 것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우울해질 겁니다. 한 남자가 아까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그게 인정해주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같이 살면 잠시 마음을 편안해지겠죠. 하지만 그 친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사의 권유를 따라서 옷도 바꿔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봤는데,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직장인처럼 살아보는 것 같은데, 뭐 유행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유행 따라 옷도 바꿔야 되고 또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그저 그냥 유행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분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 살인교사와 가정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죄악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권력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숨기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겉을 잘 관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 죄를 다윗에게 고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이게 지금 내면을 하나님께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죠.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다윗이 회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작 나라면,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몇 번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숨긴다든지 더 숨긴다든지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그 권위와 그 권력을 행사를 계속했다면 그 선지자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더 깊이 은폐시켰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또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면 내가 왕으로서 그 정도도 못하겠냐?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할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무시해버리겠죠. 아니면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뉘우치고 회개할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간구한 내용은요, 자기의 내면을 위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이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내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그 일로 인해서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 죄악에 오염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권위적인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마음을 일컬어서요,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다윗의 기도를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가난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선지자의 고발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여전히 그 마음이 부유해졌다면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두들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함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선지자의 고발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시편 51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애통하지 못합니까?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사람은 애통하지 않아요. 멋있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뽐내죠.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애통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자기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기쁨이에요. 교만의 감옥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했을 때 그 찾아오는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심상을 눈물로 젖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요,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슬픔 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고요, 자기 마음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참 이렇게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얼마나 불편하면, 계속해서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까?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늘 항상 따라오는 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가 참 불편하시겠다.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참 불편하시겠다. 마음에 항상 소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나를 쓰시기가 편하실까? 제가 항상 제 마음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온유해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 마음들을 계속해서 더 끊임없이 제 안에 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저 감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배고픔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에 그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돼요. 제가 20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 은혜를 더 이상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위에서부터 넘치는 것 부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만이요. 그만이요.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이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갈망에 대한 그 굶주림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 더 풍성함, 더 풍성함들을 갈구하게 되는 그 마음들. 배부른 사람은요, 음식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만족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부르고 만족하니까.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죠?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굶주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들이 생겨요.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베풀게 되고,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전에 받았던, 누군가에게 의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할지언정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가 이쪽에서 내가 긍휼함을 받았고 또 다른 쪽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이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각박하게 또는 급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한번 집안을 언제 최근 좀 기회 되시면 집안 청소를 한번 쫙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우리 집에 있는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 그런데도 그것을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꾸 그것을 채우게 돼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풍성하다, 충만하다라고 느끼면 이제 우리 안에서 베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은요, 이 기쁨 때문에 배부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가는 곳마다 다른 모든 관계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우리가 세상의 성도임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게 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 공격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에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과 화평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어떤 히어로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당신들이 우리를 몰아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보호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넉넉히 받는.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하고도 영원한 기쁨이 그러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무엇에 참여합니까? 즐거움에,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팔복의 말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고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과 이런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서 웬간해서는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하고도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된 삶,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